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이 에베소서 서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쓰고 있는 편지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아마도 전혀 그렇게 우리는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서 그러나 우리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느낄 만한 어떠한 초조함이나 불안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두려움이나 걱정 같은 것도 우리는 에베소서에서 느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서신에서 우리는 말로 다할 수 없는 내적인 평안함과 당당함을 가지고 있는 한 신앙인을 봅니다. 또한 겸손함 가운데서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인생의 사명 가운데 확고하게 깨어있는 한 신앙인을 우리는 또한 봅니다. 그 어떤 고난조차도 휩쓸어갈 수 없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을 봅니다. 어떻게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 사도의 인생을 관통해 흐르는 것을 만나보게 됩니다. 그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비밀이요, 다른 하나는 그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허락하신 비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울이라고 하는 한 인물 이외에는 누구도 알지 못하도록 감추어져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영적인 뛰어난 감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에게나 전수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게 하신 비밀은 인간의 지식이나 이해를 가지고는 발견할 수 없고 도달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백성에 관한 소식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 진리를 본문 6절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그 비밀의 내용인즉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을 자신들만의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자신들만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왜곡된 선민 사상으로 똘똘 뭉쳐서 이방 사람들과 자신을 구분하면서 이방 사람들과는 상종도 하지 않고 그들을 차별하며 업신여겼습니다. 그러한 모습은 사도 베드로에게서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도 이방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에게 강권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꺼렸던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봅니다. 사도 바울도 처음에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율법을 공부한 철저한 뼛속부터 유대인인 바울은 받아들일 수 없었고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을 그분의 자녀로 삼으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바울이 율법을 공부해서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그가 당시 최고의 선생 밑에서 최고의 학문과 지식을 배웠지만 그것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진리는 사도 바울이 그의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가지고 계셨던 그러한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 그들을 이방의 빛으로 세우시고 그들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셨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하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함께 상속자가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한 형제와 자매가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함께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비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 사람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구나. 하나님의 경륜은 사람의 지혜로는 도달할 수 없는 것이로구나. 복음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비밀은 이토록 놀랍구나. 복음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와 그분의 구원 경륜 앞에서 탐복하면서 바울 사도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또한 바울 사도를 택하셔서 그 비밀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당연한 것이 아닌 은혜의 선물로 여기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도록 나에게 사명을 맡겨주시다니. 그러면서 동시에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맡겨진 이 엄청난 놀라운 사명에 비해서 자신이 또한 얼마나 작은 자인지를 함께 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시다니 하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최소화하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의 중요성에 주목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 반대의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내세워서 오히려 자신을 최대화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 안에 너무도 많았음을 봅니다. 그것은 오늘날 주님의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맡겨진 사명을 내세워서 자신을 최대화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어느 곳에나 많은 교회들 속에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한다 하고 주님만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하지만 주님을 내세워 자신을 최대화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수많은 교회들 속에 있고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것은 복음 앞에서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요, 주님의 부름받은 성도로서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돌아서야 할 일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최대화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오직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일에 집중했던 것을 봅니다. 그는 힘써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합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입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짐을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과의 교제,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적대감을 끝내고 평화를 누리고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으로 세움받은 것,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여러분은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풍성함을 여러분은 누리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에 참여하는 것, 이 풍성함을 여러분들은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의 한 부분이 되는 것, 그 놀라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함을 여러분은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을 공궁하게 하지 않으시고 풍성하게 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 놀라운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지금까지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모든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복음 안에서 우리들 모두에게 허락되어져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 나타난 이 풍성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성도의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자신이 당하고 있는 환난을 보고 낙심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 사도가 감옥 밖에 있는 성도에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제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 환난당하는 것을 보고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권면합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허락된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보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면 그곳에 교회라고 하는 세상의 어떤 새로운 공동체가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그분의 진리가 세상 모든 곳에 전달되고 드러나도록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인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통해서 그분의 구속의 역사를 이 세상에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교회에 맡기셨다고 하는 사실에 교회의 사명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깨어 있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명과 책임을 소중하게 간직한 교회가 참다운 교회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교회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통해서 태어났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지혜와 영원하신 목적은 교회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에 전해집니다. 그러므로 교회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의 중심에 교회가 있지만 교회가 그 자체가 목적이 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잊어버릴 때에 주님은 촛대를 옮기십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계획과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누리게 될 안일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 주님은 그 공동체를 그분과 상관없는 곳으로 여기실 것입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전하는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교회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교회로 모인 성도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도록 부름받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십시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의 중심에 간직한 성도가 되십시다. 깨어있는 교회요, 사명에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사도 바울은 그에게 허락된 특별한 계시와 특별한 위임을 생각하면서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전하도록 부름받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고 맡기신 사명과 뜻을 구하는 가운데 굳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